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 오늘 주보에 적어드린 묵상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죠. 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은요, 당시에로서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인 엘리 가문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엘리 가문의 제사장 가문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멸시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을 경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나를 존중하는 사람 내가 또한 존중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예요.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경멸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결국 이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몰락한 사울 왕 그리고 떠오르는 다윗 왕,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이 과정,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존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사람 사이에서 존중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우리도 서로에게 존중을 받고 싶듯이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존중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라고 우리의 존중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이 존중을 바라시겠습니까마는 미약한 우리의 존중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굉장히 어깨가 올라가고 힘이 되죠. 근데 뭐 지나가는 코올리게가 나를 아저씨 멋있어요, 뭐 아주 너무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마음이 으쓱해지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의 존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집에 들어가면은 내 배우자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존중받으면은 그게 참 큰 힘이 되거든요. 우리 세상에서는 뭐 인정 못 받고 또 세상에서는 뭐 별볼 없는 인생같처럼 보이지만은 집에서 들어가면 아빠로서 또 엄마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면은 그것만큼 기쁘고 힘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존중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중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 존중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고 또 내가 마음속으로 존중하지만은 이 존중이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인가, 이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중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피고 또 정말 하나님을 존중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 코람데오란 말은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코람은 그분 안에서 그분 앞에 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라는 뜻이죠. 보통 신학교를 가면은 신학교 그 로비에 보면 대부분 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 이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강의실로 위로 수업을 들어 올라가는데,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나 이렇게 뭔가를 다루듯이 대상화 시킬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막 이리저리 분석하고 또 이리저리 살펴보고 또 교리를 일일이 따져보고 이러다 보면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바로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신학을 우리는 연구하지만 신학을 연구하는 자이기에 앞서 우리는 신앙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그 강의실 올라가기 전에 이 코람데오라는 문구를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본문에는 두 인물, 두 가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엘리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와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계속 교차되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당연히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그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과 경멸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17절과 18절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제가 주보에 설교 참고 성구를 적어드렸는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심하였더라.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러분, 이 소년들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저질렀고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사무엘이나 엘리의 두 아들이나 둘 다 똑같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 주님의 그 제사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왜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둘 다 똑같이 그 몸은 하나님 앞에 가 있지만은 그들의 시선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서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잘 듣지 않으려고 아예 등을 돌리느냐, 이 차이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축인 엘리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그 어느 곳에서도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할 두 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듣고 있는 것이죠. 엘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있지만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답답하고 남들은 다 하나님 음성 막 듣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잘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아예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닫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또한 답답합니다. 네.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직통계시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신앙이 대부분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사람들과 소통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을 사실 이것은 내가 직면하지 않고 그냥 신앙이라는 동굴 속으로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그의 방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겉으로는 귀를 기울인 것 같지만 거기서 자기의 음성을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직통계시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매우 좀 희귀한 경우고 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나 설교, 또 기도 가운데 감동으로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소리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엘리는요, 분명히 자기 자식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 사이에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자 엘리는 순간 직감했죠. 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금 사람들의 평판이 이거 심상치 않아. 이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불만을 대놓고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기류를 직감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의 마음에는 사람들의 평판으로 인한 걱정은 있었지만은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서 몸도 시선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판을 그냥 쉽게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도 몸도 시선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늘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심지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 주에 아마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3장에서 사무엘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번이나 사무엘 부르는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엘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 안 불렀는데 다시 자기 숙소에 가 있는데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갔더니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자 엘리가 그거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것 같다. 지금 얘기가 또 들리면은 이제는 회막문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엘리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것도 영적으로 굉장히 정말 타락한 그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존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 존중이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향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자세와 태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시고 너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들이란 스피커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 스피커를 아예 꺼버리지도 마십시오. 관계에서 나오는 여러 소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첫 수혜자가 바로 사무엘이고 또 다윗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에서도 나오지만은 또 하나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 대한 시각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너무나 크고 전능한 존재에 대한 진심 어린 어떤 존중은 비교적 나보다 힘이 약하고 나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도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대로 투영돼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치 못하고, 특히 자녀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를 진정으로 존중해 준다는 것은 그냥 자녀의 비위를 맞추고 자녀를 아끼고 품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진짜 존중해 준다는 것은 자녀의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적인 상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인데, 이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무엇이냐면은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의 원함에 대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존중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고 그냥 뒷바라지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지금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자녀에 대한 태도 역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엘리의 모습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요, 핏덩이 같은 자식을 품에서 떼어서 엘리에게 맡겨요. 이 아들을 저에게 주신다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는 이 서원 때문에 이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데리고 성소로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나시니로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죠. 사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제 젖을 뗀 아이를 자신의 품에서 떼어서 이게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거. 이때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착잡했을까요? 혹시나 이 아이 어떻게 되진 않을까 굉장히 불안했을까요? 아이들 갖기 전에 자기도 굉장히 우울증이 심했었거든요. 식음을 전폐하고 맨날 울면서. 그럴 것처럼 다시 한번 또 우울해졌을까? 한나의 마음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한나의 마음이 사무엘상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보에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를, 이 아기를 맡기고 오는데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은요, 그냥 어린이집에 반나절 맡기고 돌아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케이크 공방에 맡기고 이게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끼리 무슨 담소를 기다리는 그런 순간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애를 완전히 떼어버리고 돌아서는 엄마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이가 없어서 우울증까지 왔던 한나가 이렇게 쿨하게 아이를 맡기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 그것은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이의 영적인 성장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사무엘을 맡기면서 왜 걱정이 없겠어요? 엄마가 없는데 이 아이가 정말 잘 잘 수 있을까? 잘 먹을 수 있을까? 맨날 울다가 주위에 구박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과 아이에 대한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성소에 맡김으로써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교육의 봄 대표이신 이 송인수 장로님 말씀은 우리를 아이를 보는 시각에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송인수 장로님은 이 사교육을 없애고자 굉장히 애를 쓰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본인 아이도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교육을 아이들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이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아이를 성적이란 프레임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진짜 재능을 보게 하고 이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다른 점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가장 좋은 부모는 세상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보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에 가장 큰 관심과 돌봄을 갖는 그 영이 띄인, 그 영안이 띄인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보고 있는지, 아이들이 감사 노트를 잘 쓰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는지,
살펴서 얼마나 자랐는지, 그 성장의 변화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주고, 또 정말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좋은 이렇게 부모의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나는 비록 옆에서 아이를 키우진 않았지만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사무엘이 입을 옷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쑥쑥 크기 때문에 매년마다 치수가 달라지겠죠. 그것을 가늠해 가면서 그 자라남을 세세히 살펴가면서 그 옷을 해가지고 와서 입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육체에 대한 어떤 살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영적으로 곤두박질 쳐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스스로 그래서 나뭇잎을 만들고 있고 걸치고 있던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가셔서 옷을 지어 입으셨죠. 이 아담과 이브의 영적인 성장과 보살핌을 위해서 옷을 해 입으셨던 것입니다. 한나 역시 옆에서 몸을 지켜주지는 못해도 이 옷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매년 한나가 옷을 지어서 와서 이 옷을 입혔다는 모습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옷이 뭐 마트에 가면 이렇게 사가지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시기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네. 일일이 길쌈을 해서 천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 요즘처럼 이게 날카로운 바늘도 아니고 생선 뼈 같은 거에다 이렇게 껴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지 옷이 한 벌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또 다른 옷도 아니고 그냥 일반 옷도 아니고 이 에봇을 지어 입혀야 되니까 얼마나 이 모든 과정을 거룩하게 다 애쓰면서 이것을 지었겠어요. 아마도 한 땀 한 땀 그 옷을 지을 때마다 정말 기도의 마음으로 이 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아이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보호함을 위해서 이것들을 지어가는 이 한나의 모습, 자세, 그 기도가 정말 패역했던 이스라엘을, 이 사사시대의 그 패역했던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큰 샬롬이 이루어진 다윗의 시대로 열리게 한, 그것을 인도해 간 사무엘로 키워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엘리는요, 늘 자기 아들들을 옆에 두고 키웠지만은 스스로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그저 말로만 교육시키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었던 것이죠. 사무엘서 4장 18절을 보시면 엘리의 최후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엘리가 죽은 이유가 늙고 몸이 비대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찔렸어요. 찔렸는데 사실 이 비대하다, 이 비둔하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가 바로 이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보드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암송 묵상 구절에 있는 존중이라는 단어예요. 존중이라는 단어. 여러분, 존중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존중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존중했다는 것은 자기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자기의 삶을 맞추려 하지 않고 자기의 육적인 삶, 부와 권력의 삶,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맞추고 거기에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로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그대로 닮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아무리 말로 훈계를 한들 그 훈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삶의 목표가 아닌 아이들에게, 부모에게서 또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한 자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이 사무엘을 영적인 리더로 키우시고 다윗을 세상의 리더로 키우셨습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존중함은 그 삶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성숙은 우리의 삶에 샬롬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샬롬은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과 육적인 평안을 둘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의 시대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앙망했던 거예요. 그 시대는 샬롬이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안, 또 물질적인 평안이 다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중하셔서 그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샬롬은 우리 자녀들에게로 또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존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그 복된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귀에 기울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 임재 앞에서라는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